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서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이 그릇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결정적인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시키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연출의 개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연출이란 말에 가지고 있는 그 결핍성에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부적합하지. 하나님께서는 디자이너다. 천지를 세계를 창조한 디자이너다. 이거는 틀린 말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좀 틀린 이야기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듯이 연출이란 말이 비록 적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가져갑니다. 언어의 한계. 우리는 언제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서 표현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도달할 때 잘못하면 우상의 개념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것이 창조주의 거룩하심을 전혀 표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도들의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이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성경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결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다시 또 어리석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강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능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 뭐냐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그 예정된 행위들이 결국 그 안에서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했을 때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프로세스 속에서, 그 플로우 속에서는 뭐가 숨어 있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신앙의 범위를 지평을 더 멀리 바라봅니다.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가왔고 그리스도께서는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도 좀 더 멀리 넘어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을 소망했던 그 하나님,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 개념이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 인간은 어느 정도의 무능한 상태에 있었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고 결핍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솜씨가 결핍되냐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창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못한 것이 아니고 속성에서 창조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짐줌이라고 하는 침춤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ZIM, ZUM, 요거요. GIM, GUM이에요. ZI, ZG요. 그 침춤, 하나님의 자기 제한의 개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창조하신다면 유일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분되지 않으시면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핍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켈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결여된 자를 창조하시는 소망과 믿음이 있더라.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범죄한 자를 창조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들이 완성에 이르러 그 결여된 자들을 통해서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라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좀 더 넓게 이제 그 지평융합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할 때요. 이 결여된 자로 하여금 죄 없는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 이 하나님의 이게 그 질서의 방식인데요. 통치의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한 연출이라고 했죠. 이 연출을 갖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거룩한 연출인가 했을 때 아담과 하와와 같이 반드시 범죄할 인간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순수한 땅을 순전하고 때묻지 않고 죄 없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연출하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숨어 있겠습니까? 성도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부터 반드시 나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라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더럽혀질 에덴 동산 정도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죄인들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 죄인들이 전혀 생산되지 못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자,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나갑니다.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제물을 던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 전적 타락의 죄인의 구원에 전혀 동참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에게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는 때 가장 고귀하신 자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생제물이 큽니까? 희생제물에서 구원받을 그 인격이 큽니까? 했을 때는요, 그 인격이 크겠죠. 소가 큽니까? 죄인이 큽니까? 했을 때는 죄인이 큰 거죠. 그러니까 소를 희생시키는 거죠.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이런 개념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자를 믿고 소망한다.
이 정도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으면 전부 다 죄인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겠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으면 아담과 하와 같이 반드시 타락할 죄인을 위해가 에덴 동산을 예배해 놨겠습니까? 여기서 더 큰 것들이 나온다는 것, 믿음이죠. 하나님 자신께서도, 하나님 당신께서도 스스로 보여주신 이 믿음의 발자취에 성도가 동참할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불경한 일인가. 이 믿음과 소망을 전혀 가질 필요도 없고 사랑도 전혀 가질 필요도 없는 이 지존자가 사랑에 몸부림치고 믿음과 소망에 그 속성을 놓아둡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순종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이 전능자의 속성 중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그럼 있겠습니까? 교회가 전능자의 속성을 닮아 있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나눠줄 필요도 없는 분이, 섬겨야 될 필요도 없는 분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속성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친절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져가면 위험하죠. 역설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언어 표현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눔과 섬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인적인 주권자는 되시더라도 횡포자가 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요, 하나님 스스로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제어시키고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을 제어시킬 뿐이거든요. 언제나 그러나 자유로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는 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무한히 자유롭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판단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눔과 섬김 안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학적 구상들을 던진 사람들은 잘 없죠, 그죠? 고민을 해보세요. 4절과 5절에서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11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이사야 62장 11절의 영향. 이게는 왕이 임한, 그리고 구원, 겸손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겸손을 함의하고 있다. 나눔과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따라서 비열한 것과 겸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지혜를 가지면요, 겸손한 것과 비열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당하고 솔직한 것과 오만하고 거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것을 오만하고 거만한 것하고 구분을 못한다면 이것도 지혜 없는 자가 됩니다.
성육신은요, 하나님의 겸손을 함의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요, 당당함을 함의하고 있죠. 오만할 정도로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이 돼서 나타나도 나를 실질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요, 하나님의 이 판단이 틀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계십니까? 그럴 리는 0.00001도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한대분의 1도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완전한 지혜자이시게. 인간 예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 안에서 그 목숨이 세상에 맡겨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확률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선지자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가지고 오만이라고 착각합니까? 성경에 근거한 당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패거리주의라고 지금 착각합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런 모습들을 갖다 따라해서 폐를 산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단과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분명히 그 행보가 다릅니다. 유사 상품을 가지고 에이 이단들도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렇게 매도시킵니까? 뻔히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데도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일구었을 때 하는 행동들과 지금의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고대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습니까? 자기 말을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그 말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지금 얼마나 오만하십니까? 자기 말고 다 틀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 신들이 버글거리는 신들의 세계에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그리고 성경의 첫걸음들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를 성신, 니들이 섬기는 고대시대의 이를 성신들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유대교에 만연되고 있는 이 세대, 그레코 로만 사회 이 세대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 세계를 해줘서 외치죠. 우상 숭배의 악한 것들과 이방인이 섬기는 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를 바 없다라고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외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판단 중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 판단하지 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는 이걸 악용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사람 판단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판단해야지.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판단을 해야죠. 그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칼국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의가 아니지.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고대 사회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포케라는 단어, 판단 중지라고 그리스도의 회의론자들에게 나왔던 말들이죠.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좋은 말들은 아니에요. 상황적 해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포케. 오늘날 상황윤리학과 규범윤리학이 있죠. 또 법에도 정당방위라는 것들이 있죠. 이게 아포케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판단 중지를 내린 이게 아포케란 말이죠. 아포케. 판단하지 마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들이 유대인이 판단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교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헬라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우상 숭배자로 매도했던 이 모습들에서 사도 바울은 절망했을 겁니다. 아포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음, 불화들. 이 땅의 7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들을 느꼈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질책받는 교회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다 잘해서 그 당시에 칭찬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나마 칭찬받는 교회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12제자라는 인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 예수 동생 야고보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에서 바울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오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을 때 이 안에서는 뭡니까? 판단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판단 중지를 쳐다봐야지 이걸 아무 데나 갖다 쓰면 안 된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육신이 하나님의 겸손을 의미한다면 성육신은 하나님의 오만하심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오만하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당하시다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득세하는 이 땅에 거기랑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것도 신성을 벗어 던지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무장해제된 거죠. 무장해제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무장해제됐는가 할 때 마귀들이 시험하듯이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욥을 시험하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시험하고 있잖아요. 또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가 사내도린 공회에 있었던 71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유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혹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자렛 지방에서 살고 있는 농경의 정신이라든지 정착의 정신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유목의 정신들이 유혹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게 룸살롱 하면 이 룸살롱의 모태가 되는 것이 발신재단에서 나오죠. 농경사회가 역대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퇴폐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견지로 봐서 그렇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활락적이고 아름다운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착하다 보니까요, 쌀로도 떡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객관에 집을 만들고 정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는 동물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무장해제시켜 가지고 어떻습니까? 도메스틱하게 만들죠. 가정에서 경작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유가, 시간이나 이런 거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안 돌아다니고 안에 거기 있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유, 향락도 즐기고 기도 좋고 나도 좋은 거, 남녀간의 연락도 좀 즐기고 운우지정도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아유 퇴폐됐다 하지만 퇴폐됐다고 도덕책 젓는 놈들이 오늘날 강남의 룸살롱에 대접받으면 좋아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로 인간의 유익을 주는 장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무엇을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걸 갖다가 해악으로 본단 말이죠. 윤리적 도덕적 해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유목민 정신을 버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경관 인내로 살아가는 그 정신을 버리는 그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겁니다. 자식에게 쾌락을 물려주고 싶으면요, 그 자식은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고 참 고난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목 정신을 가지고요, 자식들에게 근면과 성실을 물려주고 싶으면요, 이 자식의 인생은 너무 흠할 정도로 금방 지나갑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 이 인생 정말 빨리 흠할 정도로 일만 하다가 가는 인생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유혹에 빠질 일도 없이 금방,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금방 태어나자마자 금방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죄 안 지고 죽을 때가 금방 다가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식으로 유혹합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유혹하죠. 야, 네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억울하지도 않아.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처럼 3년간 곤생에 후딱 끝나고 그냥 팍 가면 좋죠.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잘 죽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산박하게 딱 끝납니까? 여정이 끝나자 딱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12제자들 다 순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 질질질 끌면서 그래도 고생 많이 한 마음 아픈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좀 그렇죠. 90살까지 그 당시에 넘게 살았으니까. 사도 요한이 다소 억울하지, 바울도 한 방에 딱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은 빨리 끝나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줄줄 끈다 하더라도 자기가 유익한 것을 하나도 남길 수 있는 것일 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후손을 황제처럼 왕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그 순간에 10년도 지나지 않아 그 자식과 그 후손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가 됩니다. 자기 자식을 여기에 나오는 어린 나귀 새끼 노새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이 자식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세상에 가장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유익을 제공하면서 지나가는 추억되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왕처럼 황제처럼 키우며 지 후손을 통해서 개새끼를 보게 될 것이고, 유목민처럼 키우면요, 자기 후손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과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 성경의 견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도 훨씬 많은 소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입신 양명을 갖다가 꿈꾸는 그 자식들이 있다면요, 그 안에서 탈락하는 내 이웃의 자식이 더 많을 겁니다. 출세의 개념이 퍼센테이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백분율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가 출세한 거지. 옛날 보릿고개 시대 때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지금 출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결핍되고 궁핍되고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상위 몇 프로라는 이야기잖아. 얼마나 이기적인 구상입니까?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99%의 비상위권들을 갖다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상위 1%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들입니까? 유목 인생들입니다. 유목민들은 상위 개념 이런 걸 잘 없죠. 이 개념들이에요, 이 개념들. 유목민들 중에서 상위 개념 있는 놈들은 어떤 놈가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보면 그 돈 있는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거 보면 어떻는가 하면 유목민 대장들, 지는 정착해 있고 여러 곳에 유목 보내는 인간들, 그 이미 유목민이 아닌 거죠, 그죠? 자기 걸 가지고 자기 양을 끌고 다니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가 보이지도 않고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양이 10마리든 100마리든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가 있고 1000마리가 있고 또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면 많아지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 양에서 젖을 따고 먹고 같이 살고 하면 족한 거예요. 유목 사이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몽골이 옛날에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인구가 그 당시에요 80만 명이나 90만 명쯤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초원에서, 그 넓은 초원에서 유목을 하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척박하지 않습니까? 최대치가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답니다. 그러니까 80만 명, 90만 명쯤 되면 이미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50, 60만 이렇게 됐을 땐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징기스칸이 그걸 쳐다보는 거죠. 이놈들은 전쟁이 일어나가 자기 종족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숫자가 딱 그 안정 딱 되면 전쟁 안 일어나고 또다시 평화롭게 지나다가 또 좀 크고 숫자가 좀 많아지면 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송나라에 갔다 와보니까 송나라가 약하거든. 야, 이렇게 그 밥그릇을 위해서 전쟁하는 이놈들이 힘을 합해서 뭉치면 얼마나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송나라 정도는 부수는 건 여반장인데 라고 태무친이가 생각했던 겁니다. 계속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잖아. 80만 명, 90만 명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모전입니까? 50만, 60만을 맞추기 위한, 자기 종족을 죽이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싸우면 되고요, 배고플 때 겨우 싸우는 거, 이게 맞는 겁니다. 인류가 만약에 지금 그 유목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전체의 식량은 인구수보다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살아가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정서가 이 마귀 새끼에 의해서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적자 생존의 한가운데 있는 인류의 투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자들이 자랑스러워하고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문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모퉁이 한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와이프가 죽었을 때도 언어로 땅을 사서 묻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시대에 강대한 군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정예군을 가지고요, 거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롯이 잡혀갔을 때 거돌라오멜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족장시대의 제국의 황제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침강했는 것은 자기한테 조공 안 바치는 나라를 지금 침략한 거거든. 지금 이야기하면 그건 황제예요, 황제. 거돌라오멜을 갖다가 박살낼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묻을 땅도 평화적으로 사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속성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시고 또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를 종용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허용합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의 절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고통요? shame, 부끄럼, shame. 수치를 반드시 당해야 된다.
가장 높으신 자가, 왕 중에 왕이신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못한 배교자의 무리들에게조차도 수치를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맛봐야 됩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배반을 맛봐야 된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무리들이 예수께 돌을 던질 것인데 세상은 얼마나 속이는 것인가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호산나 호산나는 무리를 보고 이 세상이 좋아서 각 정당이나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어떤 걸 쳐다봅니까? 자신을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고 완전한 죄인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이 속이는 무리들을 따르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르지 않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 포악하고 잔인하신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는데 무슨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산헤드린 공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예수를 메시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했으니까 나무에 달아야지만이 예수에 대한 후유증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이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인데 메시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들에게는. 오늘날 성경을 할 때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은 언제나 해석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해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십자가에 달렸는데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신전이 있는 그 나라에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진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크라테스도 비판받고 있고 플라톤도 비판받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비판하고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내가 요즘 밀레토스 학파 쭉 한 이제 매주마다 조금씩 지금 탈레서 올리고 있는데 순서대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내 원자론까지는 내가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쭉 그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거는 철학에 대한 이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올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자, 그 사람들 다 비판당하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이 틀려서가 아니고 그 사람 말을 비판해야지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스승을 비판함으로써 크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좀 예외예요. 그들은 자기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자기 지성을 나타내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계속 이런 사회에서 예수만 진리다, 나사렛에서는 결혼도 못한 뜰끄머리 총각에다가 목수 아들에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놈은 수백 년도 더 지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 족보에 증명도 안 되고,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500년밖에 안 된 왕조 발생이자 초창기에 그 전주의 시들, 지금 없어진 지가 지금 이제 100년 조금 넘은 이 전주의 시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주의 시다 하면 누가 왕족이라고 알아줍니까? 그런데 여기 와갖고 결혼도 안 했고 자기 아버지는 목수고 자기 엄마는
뭐 유대인 저 어디야 로마 군사 병정들한테 뭐 붙어먹은 여자다, 뭐 어떻게 한 여자다라고 소문났던 막달라가 말이 안 돼. 여기서 다윗의 자손 해서고 뭐 전혀 그 설득력 없는 가문 아닙니까?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가문들. 여기를 따라서 그거 따라오는 제자들이라는 것이 무슨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도 아니고 켈빈이 있었던 제네바 그것도 아니고 뭐 시카고 학파나 예일 학파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무슨 학파입니까? 이 학파는 어부학파잖아. 어부학파 세리학파. 결핍된 12명 쭉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배신 때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고 한 족보도 없는 학파인데 이것이 진리다 했을 때 헬라 사회에서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헬라의 기준에 볼 때는 그 사람 말이 진리라면 최소한 따라가는 제자들만이라도 한 놈이라도 올바른 놈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타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그 교회가 참 교회라면 왜 그렇게 교인들이 없어? 그 목사 말이 그렇게 좋다면 왜 그렇게 교인들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학파처럼, 이 헵사의 학당들처럼, 심지어 이름 좀 얻고 있으면 청학동에 저거 옛날로 돌아간 뭡니까 이거 상투 메고 지금 그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요즘 매스컴 타고 막 나오는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그 교회만 맞아? 그럼 다른 교회는 그럼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어느 곳에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도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 말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12제자까지도 전부 다 사이비들이죠. 지금은 다 나중에 다 도망갈 인간들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일 때요, 아브라함이 언제 완성됐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가 이신칭의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행위를 봤을 때 완전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걸 알았을 것인데, 그 개념들을 알았을 것인데 자기 조카가 소돔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막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건 무슨 선지자예요 그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질문 합니까? 아브라함 말고는 방법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다 동의를 하죠. 심지어 보세요, 롯도 결국 구원 못 받는 자로 분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속들이 다른 족속들을 생산해내지, 이방인들을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그 전체 인류에 아브라함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로 교회가 없다 했을 때 그걸 이 교회의 오만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선시대 때 없었던 그 교회, 아프리카에 없었던 그 교회, 아메리카 대륙에 없었던 그 교회, 아시아 전체에 없었던 그 교회, 유럽 전체에 없었던 그 교회에, 그건 당연히 다들 없다고 인정하죠. 그 교회를 그때 교회를 갖다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하나님 같으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도 없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한복판에서 유대교 없다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교를 외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말로 하면요, 세상말로 유대교 개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이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구약밖에 없었지.
신약은 예수님 이전에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경전을 들고 지금 유대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교 없다. 누가 없는 가 했을 때 경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한 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길 하나님의 뜻을 아실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큰일 났죠. 세상에 볼 때 유대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심정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이 맞으면 누구부터 큰일 납니까? 자기부터. 너무 큰일 나거든.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임마누엘 교회가 맞다면 지금 개개인 한 사람들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다면 지금 이 땅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맞다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가졌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은 힘을 합해서 누구를 없애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 그것이 로마서에 수군수군하는 자가 무슨 자인가 하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하나님 또 제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손을 빌려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겠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맞으면 큰일 나겠거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도 바울이 맞으면 큰일 나겠으니까 고린도 교회든 무슨 교회든 바울 갖다가 자꾸 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불편하거든요. 지금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권은 개입이 돼 있죠. 뭔가 큰 게 대박은 하나 터질 것 같은데 로또 걷기도 하고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한 발 슬쩍 밀어나면 어떻습니까? 로또면 참여하고 군병들 나타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지 못하니까 슬 발을 빼고 도망을 가죠. 다굴기 3번 전에 부인도 하죠. 베드로의 그 부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 심정이 있는 그대로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그리낌은 있어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베드로가 아마 예수 부인 안 하고 잡혀 들어갔으면요, 그건 참 어리석은 놈이지. 이상주의자지. 오늘날 성경을 보고 베드로의 그 부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 힘도 없이 잡혀간 그 예수를 옹호한다면 이게 미친놈이지. 그 가정적으로 볼 때도 자기 와이프나 자기 장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예수 부인해야지요. 지라도 살아야 될 것 아니야. 이미 예수가 틀렸다는 게 증명됐는데,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섰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바보들 있습니까? 그런 바보들 같으면 사실은 성경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미친놈이지 뭐. 부인해야지 당연히 예수님요. 이 양반들은 한 놈이라도 살아야지 왜 다 같이 죽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확한 그 간교함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때 아유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하고 들어갈 인간 같았으면 나중에 결코 진리를 못 깨달았습니다. 이 역설들요. 도망갈 수 있는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리가 왔을 때 바짝 다가붙을 수 있는 겁니다.
도망 안 가는 제자들 같았으면요, 진리 아무리 해도 물에 물 탔든 술에 불 탔든 있지 않습니까? 멍청하게 가지. 어떤 것이 이익인 줄 알았을 때 딱 들러붙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더 믿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런 것들이 힘든가 하면요, 보이지 않는 구원보다 지금 삶이 더 크고 더 우선적 현실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야유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하죠. 나중에 돈 1,000억이 있어봤자 뭐야, 지금 1,000만 원이 없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있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구원받으면 뭐해, 이 땅에서 지금 1년이 힘든데 1년 이것을 잘 살아야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견 계산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매혹적인 비즈니스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 잘 계산하시고 잡으세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